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재림주님 전할 말씀은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번에 675페이지 삼위일체라는 그 제목을 주님이 주셨죠. 그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지 못했던 걸 간단히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그랬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든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주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상황에서 우리가 멈춰버리면 주님 말씀은 그때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기려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또 듣고 또 듣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 말씀을 계속 상고해야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지 주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는 마음판에 새길 수가 없어요. 학습이라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학습을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또 계속 학습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기에 주님 말씀은 더 그렇죠. 더 말씀을 보고 듣고 해야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거지 듣지 않고 보지 않고는 마음판에 새길 수 없어요. 그때만 잠깐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지나버리면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요한일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성령과 물과 피다. 재림주님과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 보혈의 피가 셋이 합하여 하나, 근본 하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은 보통 체는 몸체자 쓰죠. 몸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잘 못 썼는데. 몸체자. 근데 이게 원래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약자를 쓴 거니까 똑같은데 이게 근본 본이라는 그 한자인데 삼위일체를 보면 체는 몸인데 몸이 근본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라는 그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근본은 똑같이 한 분이시다 이 말씀에서 근본 본자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물과 피라 하는 이 말씀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할 때 하나라는 그 근본이 근본 본입니다. 본체. 그래서 하나이다 하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주셨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됐습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삼위일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순종의 하나님, 승리,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그 야곱같이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믿음과 순종과 환난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삼위일체의 말씀에 주셨습니다. 또 말씀 주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오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몸이 근데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우리가 영혼을 합치는데 예. 영혼이 합쳐지는 게 아니고 영하고 혼하고는 따로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네.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영혼 이렇게 함께 불렀어요. 사실 이런 일반 기독교회도 마찬가지고 예. 안 믿는 이 모든 사람들도 영혼 할 때 그냥 한 단어 마냥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했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영과 혼은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너희 온 영과 또 혼과 몸 세 개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삼위일체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는 건 살아 있다라는 거죠. 예. 살아 있어야 운동력이 있지. 죽은 것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살아 있어서 예. 좌우에 날선 것. 오늘 낮에 제 황 교사님이 그 말씀 중에 그 계시록에 쓴 꺾어진 낫이 아니고 이 한 검. 예, 주님의 좌우에 날선 검 여기서 이 한 낫은 그리고 이 한 검. 예, 이 한 검이 혼과 영과 관절과 모든 것을 우리 폐부에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감찰하신다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삼위일체입니다. 네. 또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또 이후에 둘째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죠. 이게 첫째 화는 지났고 둘째가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듯 나왔죠. 화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의 말씀은 화든 몸이든 모든 것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기에 우리의 주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주님 그 궁극적인 것을 빼고 나면 이 말씀이 소용이 없게 돼요. 화든 뭐든 하여간 삼위일체지만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 주님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준해서 예수님까지는 무슨 구원이요? 혼의 구원이 있었어요. 혼의 구원. 그게 첫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혼의 천국. 둘째 천국은 영의 천국. 이게 영의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그 초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를 얘기하죠.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영의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일단 재림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맞이한 것은 일단 혼의 천국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해서 혼의 천국 첫째 천국은 이루지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익히지 않으면 영의 천국은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영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부지런히 익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영의 천국이 둘째 천국이고 셋째 천국은 혼과 영과 육 이 세 개가 합쳐서 셋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삼위일체라는 거죠. 영과 혼과 육. 우리 사람도 영과 혼과 육.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셋째 천국.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밤낮 쥐하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영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천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면 육의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천국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재림주님을 맞이하고 영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건 뭐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영의 천국을 이루어야만이 주님을 맞이한 그 보람이 있는 거지 영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을 맞이했어도 기쁨은 얻을 수는 있어요. 기쁨은. 마음의 기쁨.
근데 마음의 기쁨을 얻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은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영의 천국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오죠.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른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운동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난 것은 기쁘죠. 일단은 기쁘긴 하지만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보람이 있고 또 능력이 나올 때만이 우리 육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천국인가 하면 셋째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의 천국을 이루고 나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영의 천국을 이루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12진중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2진중을 통과하는데 12진중도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 3단계. 첫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7째, 8째는 또 이삭의 하나님 9째, 10째 그 다음에 또 야곱의 하나님 11째, 12째 이렇게 3단계로 12진중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주님이 자세히 차곡차곡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밤낮 시간이 나면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보고 계속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언젠가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를 다 해놓으면 오순절 되는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희년 그때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의 천국을 아무리 해줘도 천국을 이루지 않고 뭘 주려고 해도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다 물을 담고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아니 못 담죠. 그릇을 일단 만들어 놓고 종지가 됐던 뭐 국그릇이 됐던 밥그릇이 됐던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담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줄 수가 없으니 일단 우리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도 여기서 말씀 보니까 뭐 복 줍시오, 계란 줍시오, 달걀 줍시오 그러는데 그거 아무리 주려고 해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릇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또 주셨는데 그 셋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하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주셨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예, 맞습니다. 셋째 천국이 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4장 21절 4절에서 21장 4절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눈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건 어때 기쁨의 눈물. 물론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눈물이 아니라 애통하고 곡하는 눈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는 다시 사망이 없는 그런 곳. 그래서 셋째 천국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눈물이 없는 곳, 아픈 것이 없는 것. 다시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인데 그 정한 이치를 넘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귀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죠. 다시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있지 않으면 처음 것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망하는 거 보고 뭐 다 이런 것들이 처음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러기 위해서는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주님이 마지막에 주님 오셔서 마지막 답을 내주셔야 돼요.
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예. 근데 비밀을 말하는 것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이가 이 글을 이 성경을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썼지만 사도 바울도 모르잖아요. 예. 모르고 쓴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맞아요. 이 비밀은 누가 와서 밝히 드러냈냐? 바로 재림 주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마지막 예. 나팔. 그것도 마지막이 아니라 둘째, 셋째 나팔에 의해서 비밀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끝에 딱 한 번, 예. 딱 한 번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후련히 변화한다는 것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또 배우고 익히고 판에 새겨서 하게 되면 후련히 자기도 모르게 변화를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영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육의 천국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알지 않고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육의 변화는 없다. 저는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000년 역사에서 재림 예수님 말씀 외에는 육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도 심었지만 거두는 자가 와서 거두야만이 그때 우리의 육이 변하는 거지 심을 때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심었지만 마지막에는 재림 예수님이 거두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 가는 걸랑 다르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갈 때는 어디를 잘 가느냐? 화장터를 잘 간대요. 화장터. 네, 화장터. 그러니 공동묘지 가야죠. 공동묘지 가야.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화장터는 더 잘 된대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사람 태워 죽이는 건 더 뭐 전기로 해서 잘 태워 죽이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사망이 없게 되느냐 하면 재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부터죠. 나부터 사망이 없는 겁니다. 나부터. 이게 재림 주님이 오신 후로부터 또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그 70년대 전에만 해도 60살만 살면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보고 사람이 늙고 그 환갑잔치를 아주 크게 했어요. 왜냐면 그 이상 살면 굉장히 장수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재림 주님 오신 후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명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알게 모르게 지금 100세를 다 넘는다고 이렇게 90세, 100세 그러죠. 그 전에는 이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맞아요. 주님이 오신 후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믿든 안 믿든. 맞아요. 네,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이 사람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창조주인 주님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는 우리의 생명도 연장된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진짜 아닌지 몰라요. 저도.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는 어차피 썩을 몸이잖아요. 우리가 썩을 몸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썩는 몸이 되니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지 말씀을 이
주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 태어나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죠.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예언을 했던 거예요. 예. 사람은 풀과 같고 예. 그 벼살은 뭐와 같다? 풀과 같고 풀의 풀의 꽃과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주의 말씀은 영원히 이 땅에서 뭐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문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뿌리로다. 이 백성은 실로 부르다에 됐습니다. 이와 같이 꽃은 네. 모든 만물은 시들고 아무리 예쁜 꽃도 11홍 그렇죠. 네. 11홍 열이면 진다는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권불이라는 거. 하여간 아무리 좋은 권세가 됐든 예. 아무리 좋은 것이 됐든 꽃은 10일이면 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건 영원히 있지 않고 없어진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 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으니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네. 그 말을 다시 누가 받아서 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 사도가 예. 옛말 듣고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했던 겁니다. 네. 왜 안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을 수가 있나? 그렇죠. 다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입을 때 사망의 입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하리라. 때는 언제냐? 마지막 날. 마지막 네.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생명수 샘물을 흘려주실 때 그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받아 먹었을 때 때가 다 있는 것이죠. 네. 그 때가 사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사망을 걷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 죽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나팔부터 나요 나. 우리 예. 주님 여기서 말씀해 나요 나. 다른 사람이 즉 사망의 권세한테 그렇게 칠래야 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생명은 보장할 수 있으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이게 사실상 어떤 사람은 나보고 배짱 세다 그러지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배짱도 좋다. 뭐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지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보시오. 이 세상에 그래 아이 배짱 가지고 누구에서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할 때 배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주관 영혼마저 산 사람까지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못해요. 배짱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아 배짱 가지고 나올 테면 나오시오. 주님 이제 당당하게 지금 외치고 계시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 팍팍 전부 다 지금 막 때리는 거예요. 예. 주님이 말씀하시죠. 막 때린다고. 지금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세상인데 주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당당히 외쳤던 것이죠. 네. 예. 또 포스터 붙이고 팜플렛 돌리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다는 겁니다. 네. 쉬운 건 아니죠. 예. 저는 이제 많이 안 돌려봤는데 이제 돌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힘들죠 돌리기. 그렇죠. 자신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아무리 배짱 좋다 해서 철판 깔았다 얘기다. 여기다 철판 깔았다 이겁니다. 철판 깔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예. 배짱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배짱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배심 좋은 사람, 고재봉 같은 사람은 더 잘하겠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고재봉이가 그 살인자죠. 사람 예. 7명 때려 죽인 사람. 배심 얼마나 줬소. 그 사람마저도 이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아무리 배짱 좋아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결국에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내가 갈 길을 치고 나가는 것 뿐이지 이게 주님이 먼저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 나 멋대로 그냥 전부 다 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배짱이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도. 자신이 없는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 다음 사망의 이긴 바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 말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사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주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예, 됐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때. 그러면 사망이 영원히 멸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니? 아무나 사망을 영원히 멸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첫째 천국, 둘째 천국을 이룬 자들, 그렇지. 셋째 천국에 들어간 자들까지 예. 셋째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그럼 사망이 영원히 멸해준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멸해주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영의 천국이 중요합니다. 예. 영의 천국을 이루어야 셋째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영의 천국을 우리가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됩니다. 네.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혀야 되죠. 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다 안수를 받아서 자꾸 성령 역사를 하면서 자꾸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이제 그때 성령 역사할 때 네. 성령 역사를 하면서 자꾸 이루어져 나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다 어느 한계가 턱 되면 순식간에 깜짝 어떻게 순간에 일치하고요. 예. 사망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변화시켜준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시켜줘야만 또 우리가 그 죽지 않는 길이 생기니까. 예. 네.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수 샘물을 먹으면서 그 자격이 갖추어져서 이게 생명수 샘물을 먹으면서 그러잖아요. 예. 생명수 샘물이 말씀 아니에요? 예.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생명수 샘물이잖아요. 예. 샘물을 계속 먹다 보면 뭡니까? 그 자격이 갖추어져서 먹고 있을 때에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생명수 샘물을 먹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자기도 변화되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 원리를 알고 이렇게 나오니까 대략 나는 지금 몇째 반일에 들어가고 나는 몇째 영생을 하겠다. 나는 뭐요? 나는 아마 둘째 천국 나무의 수완까지 가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뭐요? 첫째 천국뿐이 못 가겠다. 이게 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뭐 한 첫째 천국 정도 되겠다. 나는 이 정도면 영의 천국에 되겠다. 영의 천국은 사실 되겠다 하고 말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는 거니? 자기가 말씀을 좀 온전히 깨닫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첫째 천국은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렌 교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는 기쁨이 왔을 때 예. 그때 첫째 천국 나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꼈으니까 예. 그때는 첫째 천국이 된 줄로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 둘째 천국은 영의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첫째 천국뿐이 안 됐구나. 나는 둘째 천국뿐이 안 됐구나.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셋째 천국 가는 사람이 바로 저 나무 수완이라는 나무 셋째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저 나무 수완이라네 영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게 나무의 수완을 거쳐서 이게 나무와 수완을 넘어가면 영생이죠. 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무의 수완을 길게 살면 3000년까지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나무가 3000년까지 산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나무도 길게 사는 나무는 3000년까지도 산대요. 예. 그러면 그 나무의 수완이 우리 사람 비유를 해서 사람한테 붙이면 예. 3000년까지도 살 수 있다. 나무보다. 그 수완을 넘어가면 예. 영생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셋째 천국 이 삼위일체로 천국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삼위일체의 주님을 완전히 알아야만이 영생도 하지 삼위일체를 모르고서는 안 된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계 천국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있는 거죠.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와서 영생에 가도 영생하는데 사람 수가 얼마나 그랬어요? 바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이다. 영생한답니다. 예. 7천 명. 7천 명이 적은 수도 하면 적은 수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전 세계를 치면 7천 명은 아주 적어요. 근데 그렇죠? 사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로 이렇게 보면 또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참 찾을래 찾을 수가 없으니 근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7천 명이라는 숫자가 진짜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현재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알아도 잘못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도 자기 배불린이라고 다른 말을 하니까 이게 참 어렵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7,000명이라는 숫자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또 성경에도 이렇게 약속을 해놨으니까 언젠가는 예.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죠. 7,000명은 네. 분명히 나옵니다. 네. 우리가 7,000명 안에 들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상부를 하셨죠. 예. 그래서 이 둘째 천국은 어디까지를 기준을 하냐? 나무의 수완까지를 기준을 합니다. 예. 기준. 나무의 수완까지. 그래서 이사야 65장 20절 한번 주셨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여기도 이사야 65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랬죠. 예.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했잖아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그러면은 100세가 아이니까 그 그렇죠.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첫째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100세 수완이 건데 여기서도 삼위일체가 성립이 됩니다. 네.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그것을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포도원을 제대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이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 수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수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여 자손이요 그들의 여호와의 복된 자들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예, 됐습니다. 그 수생도 함께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삼위일체입니다. 백세, 예. 나무의 수완, 장수, 영원한 생명.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할 때 삼위일체를 말씀할 때 네. 사람이 됐던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천국이 됐던 또 우리의 수명이 됐던 우리의 몸이 됐던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 사람이 나무의 수완이든 영생하든 사람이든 할머니 갖고 예를 들어서 할머니 꽁어리가 돼갖고 꽁어리 돼갖고 영감하면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솔직히 천국이 이게 천국이냐 이거요. 꽁어리 잡고 하는 것이 천국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젊어가지고 주님이 젊었을 때 30대 돼가지고 천년 만년 살아야지 그게 천국이지. 그렇잖아요. 예. 30대 돼가지고 이게 젊게 아픈 것이 없이 이렇게 애통하는 것도 없이 살아야 천국이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천국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아야지 그게 천국이지. 그래가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100세에 죽는 자가 있겠고
그 100세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0세는 예. 그 아이니까 예. 너 얼마나 이게 수환율로 이제 치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 예, 수명으로 이게 아주 조그마한 복이죠. 근데 복은 복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복은 복이죠. 100세 못 사는 거야. 지금은 뭐 100세 살아? 제대로 못 삽니다. 못 살죠? 예. 그럼 나이가 60, 70 먹으면 꾸부랑 할머니요. 지금 보니까 60, 70 먹은 사람들 뭐 지금 꾸부랑 할머니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주님 오신 후부터 이게 변화가 조금씩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60 먹고 70 안 먹으면 꾸부랑 할머니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많았죠. 네. 생기가 벌써 다 날아가서 우리 몸에 이제 생기가 다 날아갔다. 그러니까 물기가 다 빠지고 예. 그래가지고 쭈글쭈글해가지고 다 구부릴 때 구부러지고 이게 삐져나갈 때 삐져나가가지고 자 몸이 엉망이 돼가는 거죠. 몸이 엉망이 돼가요.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되면 70 넣으면 금강거라. 우리 막대기 보면 이 막대기 보면 금강은 그 금강 뿌려지잖아. 금강. 예. 네, 그런 마찬가지로 맞아요. 70 먹고 뭐 60 먹을 때 그때 당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거래요. 맞아요. 힘이 금강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힘쓸 수가 없어요. 힘쓰면 금방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70 넘으면 금강고요. 참 주님이 참 비유도 참 적절히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그 비유를 참 적절히 잘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그까짓 것. 나무에 사는 사람도 그렇게 늙은 것이 아니죠. 네. 나무에 사는 사람도 그렇게 늙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네, 나무 한 숲에 살다가 돌아가신 날 미안하지만 늙는 거예요. 늙는 거. 그래서 또 스가냐 3장 20절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의 목을지라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영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영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복음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렇게 당하잖아요. 예. 네, 그걸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비웃기고 또 보면 댓글 다른 것도 그래요. 보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예. 뭐 옳게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네. 이 딱은 처음부터 보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겠어요? 아,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인가 하고 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주님, 재림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분이 그렇게 재림 주님을 일요일, 주일날 2번, 목요일날 1번 이렇게 올리는데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그래도 귀에 조금은 들어갈 텐데 맞아요. 먼저 이거 이단이구만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하고 들으니까 귀에 들어가요? 아니요. 아예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이게 비아냥 거리는 소리, 맞아요. 네? 이단 소리 얼마나 삐까게 말해요. 그러나 나중에 참고 견디면 어떻게 돼요? 천하 만국 중에서 명세를 얻게 칭찬을 한다. 예. 예. 그러면서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예.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주님이 이렇게 주셨죠. 네. 또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25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네,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귀중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지만 예. 그렇지만 그분은 그분의 가야 할 길이 있다 이겁니다. 쓴 잔을 마셔야 할 또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 버림받아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버렸죠. 예. 근데 나중에는 주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온 세계에 가득 차는 날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좋은 삼위일체 모든 말씀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이 말씀 네.
네. 우리가 영생하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되는 이 말씀, 12진중을 통해서 가야 하는 이 말씀, 모든 것을 낱낱이 이 길을 알려주시고 가셨는데 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의 이 복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처럼 이게 함부로 이게 말씀을 전해다 치르면 전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그 찢어버리고 진주를, 좋은 진주를. 맞아. 이게 너무 완강히 버티는 사람한테는 굳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 근데 어느 정도 말씀이 통해야만이 이게 또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서로 오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완강히 버티는 사람은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 먼저 배웠잖아요. 예.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참 우리가 분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야만이 주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고 이 진주 주면 진짜 돼지가 발로 차요. 진주 기중한지 모르고 그렇죠. 네. 진짜 찬다니까요. 진주 기중한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안 그러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귀한 말씀을 먼저 전해주시고 주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가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들한테 부탁하신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5절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잉태된 여자에게 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멸망이 우연히 저희에게 이 말이니 됐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의 밤에 도적같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게 재림 주님 믿는 사람들은요 안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네. 알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이 언제 이렇게 이루어지나 주님 말씀이 언제 이 땅에 퍼지나 이렇게 했지만 예.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오순절날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구나. 네. 오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또 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알잖아요. 이제는 예. 옛날에는 그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게 참 힘들죠. 근데 알면 어때요? 끝이 보이면 그렇죠. 길의 끝이 보이면 이제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예. 끝이 안 보이면은 지치는데 끝이 보이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미라.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시고 가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른다 이겁니다. 예. 멸망이 어떻게 되나니? 호련히 호련이래요. 뱃속에 어린아이가 나올 것 같이 그래가 그래요. 네. 나는 이 사실이 나는 좀 뒤에 온다고. 멸망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호련히 호련이 온다. 자, 잉태된 여자에게 뭐가 일어나고? 해산 고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상고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고통도 많이 따르잖아요, 사실. 예. 그래요. 근데 안 따를 수가 없죠. 예. 그와 같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또 기쁨도 오는 거죠. 네. 예. 아이가 즉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해산할 때 되면 아이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는 교통수단도 봐준다고. 이게 앰뷸런스 타고 아이를 해산하려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갈 때는 교통순경도 안 잡는다 이거. 법을 좀 위반해도 안 잡아요. 위반해도 안잡습니다. 가서 아이 잘 나라고 괜찮다고 빨리 가라 이겁니다. 예. 병원에 가서 강제로 내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내지 않으면 산모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하라는 얘기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산모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산모나 마찬가지다.
심판하는 날. 급해. 예, 그날에 심판 안 했다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까? 안 합니까? 무시하기. 무시하죠. 심판하는 날에 심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 하면 이제 주님이 이게 말씀하실 때는 뭐 예. 병신이다 그래요. 안 하면 병신이다 이런다. 이게 이제 주님이 이제 속을 이렇게 쓰셔 말씀하시는데 꼭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꼭 심판을 하니까 그런지 알아라 이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도 별 수 없습니다. 여자에게 해산부팅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임한다. 예. 해산할 때 같이 똑같이 한다 이겁니다. 멸망이 임한다. 즉 예정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딱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정된 시간이 지나면 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날짜가 조금 남은 거예요. 주님 계실 때 이제 날짜가 네. 조금 남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일 모레 금방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을 막 또 심었잖아요. 우리한테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을 네. 심었잖아요. 금방 자라가지고 막 이상하게 돼갖고 쑥쑥 펴 나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심었을 때는 이미 처음 임자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지. 말씀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컸어요? 하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날짜가 조금 남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냥 되는 건 줄 알고 있지만 이게 주님이 이 모략을 또 쓴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어느 정도 나무도 자라야만이 새들이 와서 앉고지 앉을 만한 나무에 새들이 와서 앉지 못할 나무는 앉지도 안 해요. 새들도. 맞아요. 예?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안 되죠. 그래서 예. 얼마나 안 나무에 주님이 이렇게 용기를 주시려고 그렇지. 그 사람들의 용기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예.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우리에게는 이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걸 알죠. 우리가 이제 이미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예. 그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네.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며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네. 빛을 믿으면 빛에 뭐가 됩니까? 아들. 아들이 되죠. 나는 이 세상에 뭘로 왔냐? 빛으로 빛으로 온 자요. 재림 주님의 빛이 되는 겁니다. 빛. 네. 예.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예. 또 영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죠. 예. 여러분들이 나를 빛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의 뭐가 돼요? 자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빛의 자녀, 아들 똑같습니다. 예. 왜? 이미 인자는 예정된 시기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 가신 대로 이 역사가 다 우리 주 안에서 이 내생물의 역사가 또 다 일어날 줄도 알고 계셨던 거죠. 주님도. 네. 이 배반하고 배도하고 하는 일이 다 있었던 것을 주님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7월 15일 넘으면 이번에 내려가서는 지방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들 하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재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이제 지방에서도 많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올라오고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더불어 서로 연락을 주게끔 알겠죠. 그러니까 연락을 서로 주게끔 서로 잘 모이고 예. 그러한 얘기예요. 예. 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뭐요? 더불어 서로 연락을 주게끔 알겠죠. 서로 연락을 여러분들이 서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연락을 하라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 따로 나 따로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재림 주님 말씀을 이미 딱 재림 주님 말씀이 옳다. 여기는 재림 예수님 말씀을 진짜 똑같이 주님이 말씀을 전한다. 그걸 딱 믿을 때는 이제 서로 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재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재림 예수님 말씀을 직접 할 때 여러분들이 서로 연락하고 여러분들 지방에서도 여러분들 서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가셨은 이제는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하는 그 주님 그 장소에는 우리가 서로 합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있으면 주님의 그 은혜도 안 줘요. 사실 맞아요. 자기 혼자 뭘 어찌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이 진짜 맞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진짜 재림 주님의 말씀이 옳고 진짜 자기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전화도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한번 문의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합심해서 저녁이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알겠죠? 네. 아침에도 기도하고. 근데 우리는 사실 저녁에는 기도 앞에서 모여서 못해요. 지금 아침에도 못하고 겨우 3번 예배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내려와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야만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읽으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됐습니다. 다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자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때요? 빛의 아들이잖아요. 제자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빛의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한테는 어둠이 도적같이 임하지 한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임하지 않는다.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빛의 아들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예. 빛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 아닌데. 그래요? 그러잖아요. 예. 예. 이제는 빛을 믿으니 뭐예요? 빛의 아들이 된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뭐요? 빛이요. 빛으로 오셨고. 나는 하늘의 빛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결단코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밝은 곳 낮의 아들 햇빛이 빛이 비치는 곳 낮의 아들 그렇죠. 예. 결단코 빛을 믿지 아니하면 빛이 아들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제자님을 믿지 않으면 빛이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주님 믿음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더 나가야 될 길이 있죠. 예. 그러잖아요. 우리가 빛을 믿어야 돼요. 첫째는 믿어야 되는 거고 예. 둘째는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부를 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예. 내 것으로 삼아야 되지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다 남의 일이 돼버리니까 내가 그걸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는 천국이 아니면은 예. 아무리 천국이 온다 해도 뭔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만 쭉 타고 가는 거지. 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삼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따라야 되고 배워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날이 멸망날이 후련히 임하지 않소. 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우리한테는 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은 즉 내가 보장할게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은 보장한다. 예.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여러분들 발톱 하나 여러분들 상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믿으세요. 예. 네. 이게 이제 아무나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무나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빛의 아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배우고 예. 자기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내 것으로 삼은 자들 그렇죠. 예. 네. 네, 미리 알고 여기서 총치 인도하면 우리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한 게 그거요.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리 싣고 저리 열차를 타요. 저는 열차를 타요. 예. 여러분들 날 쫓아와야 돼요. 네. 주님이 그러잖아요. 날 쫓아오라고. 네. 그 쫓아오라고 하는데 쫓아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하신 길을 알려주신 예. 이게 길이잖아요. 네. 말씀이. 말씀이 길이지 어떤 게 길이에요? 예.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알지.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안 보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배척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주님 말씀을 배척한 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알아요? 길을 모르는데 어디를 어떻게 초보를 가? 갈 수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주님이 날 쫓아와야 돼 하는 것은 예. 이 말씀을 보고 쫓아오라는 얘기죠. 네. 이걸 보고 네? 날 쫓아와야 돼. 그때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말짱한 일이요. 그게 말씀 보지 않고 나는 뭐 어떻게 믿었는데 뭐 주님의 이름으로 건능 뭐 어떻게 해냈는데 뭐 내가 뭐 나섰는데 건능으로 나섰는데 어쩌냐 해봤자 쓸데없다라는 거. 아, 그게 말대보면 7장에 11절이요? 예. 맞습니다. 네, 거기 나오잖아요. 아무리 주여 나들 하는 자마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봐야죠.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예. 날 쫓아와요 돼요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라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다행히 이렇게 15번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참 고마워요. 그래서 맞아요. 예, 이 분이 쓴 분이 어떤 분인지는 내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간 참 고마워요. 고맙고 저희도 고맙습니다. 열차 떠났는데 뒤에서 소리 질러야 소용이 없습니다. 네. 아 이미 주님이 복 줄 거 다 주고 줬는데 예. 또 와서 소리를 나도 주시오 그러면 주겠어요? 없어요. 안 줘요 안 줘. 예. 이미 잔치는 끝나는데 또 잔치 어떻게 베풀어요?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한테는 뭐하지 아니한다? 오전같이 오전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예. 빛의 아들한테는 알게끔 된다. 이거 알아듣는다. 이거 안다 이거예요. 이게 그걸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깨닫죠. 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됐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예비하고 있으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죠. 예비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예. 뜻이 아니라 예비하라는 것은 맞아요.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예비가 뭐예요? 예. 준비하라는 얘기. 준비하라. 준비나 예비나 뭐 같아요. 예. 같잖아요. 그러면은 준비하라는 것은 뭘 준비하라고 할까요?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해서 오순절날 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네. 그릇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릇. 맞습니다. 그릇이 돼야 그 말씀 성령이 임하지. 그릇이 안 갖춰지고는 임할 수가 없다. 네. 여러분들도 예비 준비하라는 얘기요. 알겠죠? 예. 네,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예. 아직 준비 안 한 사람 빨리빨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예. 준비 안 한 사람.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님 만난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기쁨을 얻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기쁨을 얻어가지고 말씀이 사실 귀에 제대로 박혔을까 싶어요. 나는 제대로 들어갔으면 이렇게 주님을 배도하고 딴 길로 갔을까요? 다 아니에요. 열두 사도, 열두 천사, 뭐 능력 받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제는 주님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렇게 딴 길로 갔을까요? 아니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예. 제대로 받았으면 주님을 그렇죠. 따라가야지 다른 길로 이렇게 가면 안 안 되잖아요. 되죠.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예. 준비하라니까 보따리 싸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보따리 싸라고 준비하라는 게 아니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마음으로 딱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어야 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요한계시록 14장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하는 말이 그 말씀이 딱이잖아요. 예. 마음에 딱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어야 돼. 예. 주님이 어떻게 됐든 간에 콩이 됐든 팥이 됐든 믿어야 콩으로 매주 아니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어떻게 써?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 주님은 팥으로 매주를 쓰든 어찌든 믿으라 이거예요. 믿어야 그래서 예.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잖아요. 예.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쟤는 예수다고 믿어질 때는 거짓말해도 팥으로 여기 주님도 나오네요. 여기서. 네. 팥으로 뭐요? 매주 쓴다고 해도 고지가 탁 들리는데 안 믿어질 때는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원래 콩으로 매주 쓰잖아요. 예. 근데 콩으로 매주 써요. 그러니까 에이 콩으로 왜 매주를 써? 아니요.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은 좋게 얘기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된다는 예. 얘기예요. 이게 주님을 따라갈 사람은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로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가르친다 하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사실 난 말이에요. 팥으로도 않지만 팥으로 다 팥죽을 쓴다 해도 고지가 안 들려. 이게 사람들이 그 정도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요. 너무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이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래. 맞아요. 너무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예. 그렇죠. 예. 그게 큰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큰일. 주님도 있잖아요. 그래야 하면 이러면서 그게 큰일이다. 그게 큰일. 그래요.
내가 당연코 콩 가지고 매주 쓰는데 그러잖아요. 예. 콩 가지고 매주 쓰는데 왜 안 믿냐 이거. 주님이 틀린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콩 가지고 매주 쓰는 게 당연한 거지. 예. 그 당연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말씀하는데 왜 안 믿냐 이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요.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인자가 온다라는 것이나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나 밖에 틀려요. 같습니다. 네. 같잖아요. 네. 옷은 줄 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거나 예.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말씀도요. 사실은 따지면 주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네. 그때 당시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오순절 날을 올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 다시. 예. 그래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 그때 당시에만 말씀한 것 같으면 이미 다 이루어졌게요. 알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지 않을 때에 오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우리 재림 주님이 하신 이 생명수 샘물 이 말씀을 항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내가 예수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못 믿는 거예요. 맞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으려고 하죠. 예. 네, 세상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믿지만 여러분들은 다 믿으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죠. 다 예수가 하니까 사람들은 병이라도 고쳐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라면 맞아요. 사람들은 예. 한번 저 사람이 예수라고 하니까 나도 가서 그때 좀 여기 아픈 데가 있으니까 한번 고쳐볼까 하는 마음으로 갔지. 맞아. 진짜 처분이 나를 위해 나의 구주고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생명이신 재림 예수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없어요. 그렇게 믿고 간 사람은 아마 주님을 안 떠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지. 저분이 진짜 생명이시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진짜 그렇다고 믿은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죠. 그게 이치고 세상 만물의 이치가 더 큰 이치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떠나요? 아니요.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러니까 병이라도 고쳐보려고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예. 근데 주님은 또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병이라도 고쳐보려는 사람 오면 좋다 이거예요. 와서 고치고 고쳐졌으면 그때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고쳐주니까 대만. 병만 고치고 싹 빠지죠 뒤로. 예. 예. 그게 얼마나 얌체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고쳤으면 자기가 못 나을 병을 세상에서 못 나을 병을 고쳐주니까 눈을 떼어줬으니까 눈을 떼줬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눈 떼줄 때 잠깐 믿었다가 이제 됐구나 하고 이제 나 편한 길로 가자 하고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빠서 그렇지. 여러분들 내가 틈만 있으면 여러분들 다 고쳐드릴게.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 해도 다 고쳐준다 이겁니다. 예.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삐딱한 맘 먹고 왔어도 다 알지만 예. 그래도 저 불쌍해서 맞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고쳐준 거예요. 병만큼은 내가 서비스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병만큼은 내가 서비스한 거예요. 서비스한 거는 뭐예요? 본 것이 나오기 전에 원래 본 제품이 나오기 전에 서비스도 주잖아요. 예. 그거 똑같아요. 본 것이 나오기 전에 내가 서비스 해준 거예요. 그럼 본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압니다. 천국은 내가 서비스를 못해요. 천국은. 그래, 주님이 그거는 여기 직접 말씀하시네. 네. 천국은 서비스를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천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서. 예. 주님을 믿고 주님이 알려주신 칼을 따라서 맞아요. 믿고 가야 되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딱 들어서 천국에다 딱 갖다 앉혀놓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불치병 앓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신경 쓸 일 없어요. 그런 내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시기까지만 어느 시기까지만 믿어도 나중에 낫고 안 믿어도 된다. 주님은 지금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좀 위로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믿어도 되니까 네. 와서 제발 병이라도 한번 고쳐보라 이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의 힘으로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되는 건지
그렇죠. 이거라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주님이 다른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나중에 안 믿어도 되니까 지금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맛보라 그런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 네. 법이 제일 무섭소. 지금 나 말씀을 믿고 가야지 된다 이거 하는 거지만 이게 말씀을 믿고 원래는 되는 건데 예. 이 사람들이 하도 표정만 따르니까 자기 병만 고치고 뭐 있나 뭐 건져 먹을 것이 있나 없나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거 있나 없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가니까 주님이 인생이 불쌍하니까 그 병 그렇죠. 고쳐주는 맞아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도 된다 이겁니다. 예. 네, 그렇죠. 예. 지금은 나 믿고 가야지 된다. 하지만은 조금 지나니까 그럼 병 낫고서 안 믿어도 된다. 해체해 준다니까 뭐 이 사람들이 막 안 믿어도 된다니까 이제 믿고 안 믿어도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왜? 그렇겠죠. 그게 참 얼마나 얄밉냐고요 이게. 네? 그렇죠. 참 얄미워요. 이게 나는 법을 세울 수도 있고 법을 뭐요? 폐할 수도 있다. 지금은 왜 율법을 세우느냐 하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주님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럼 환자들 전도 많이 막 한다 이거예요. 환자들이 병 나서라고 본다 이겁니다. 자 병을 나섰다 해서 나섰다 이거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근데 병 나서가지고 안 믿어버리면 어때요? 일곱 귀신 들어가는 거죠. 네. 일곱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최소한으로 일요일 날은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제 부탁을 해요. 안 될 것 같은데도 예. 안 되지만 적어도 말씀을 들으러 와라. 이 병 나았으면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예. 연보 안 해도 되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연보 안 해도 되니까 연보해달라고 절대 안 할 테니까 병이 나았으면 나도 그 능력을 맛봤으니까 나오라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오기만 하라 이거예요. 제발. 예. 우리 주님이 한국 부탁한 거예요. 예. 일요일날도 안 나온 사람이 일곱 천사막에 들어갈 각오 해야지. 병만 나서갖고 가면은 그 뒤에는 누가 책임져 못 지준다 이거예요. 일곱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런지 알아라 이겁니다. 네. 저 귀신이 일곱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까지 그러나 주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예, 인자의 됐습니다. 이맘도 그러하리라. 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네, 그렇죠. 이 주님이 오셨을 때 노아 때를 주님이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첫 장마, 그 일곱 식구, 네? 네. 그 일곱 교회, 일곱 별. 이게 노아 노아 할아버지와 일곱 식구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때 당시를 비유해서 주님이 인자의 맘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노아 때가 어땠어요? 다? 안 믿었어요? 이게 노아 때를 좋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비유예요, 비유. 예. 맞습니다. 맞아요. 노아 때라는 것은 그 때를 그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네. 하신 것이지 맞아요. 이 마지막에 오실 때 재림 주님이 노아 할아버지가 되고 일곱 식구를 아닙니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예. 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네, 노아 때와 같이 그때 인자의 이맘때도 노아 때 같이 믿으라. 재림 주님 따르라 아무리 해봤자 따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런 관이 하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렇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노아 때와 같이 노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네. 노아 때는 내가 조금 이따 이건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릴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로 하고 이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아버지로 오는 자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래요. 네. 그래요. 낮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네. 신이 임해서 임했다 했어요? 안 했다 했어요? 임했다요. 임하셨어요. 나한테 오셨죠. 제 네. 주님한테 예. 여호와의 참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원래 정하신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원래 정하신 사람으로 오시게 돼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네. 이루는 거예요. 맞아요. 네, 원래부터 주님은 나실 때부터 정하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정하신 사람으로 여호와 신이 30세쯤 돼서 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또 오해하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예. 이 시간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고. 예. 내 안에 있는 내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하나님 말, 하나님 말이 곧 하나님 하나님 말이에요. 말이. 내 말이다 이겁니다. 예. 이게 내 말은 하나님 말이다 이거예요. 예. 내 말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라 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내 말, 여기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지혜를 얻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먼 훗날 주님이 가신 먼 훗날에도 말씀을 깨닫는 자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막 들어가지고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재림 주님한테 직접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림 주님이 주님 모든 사상이나 하시는 말씀이나 모든 것이 100%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100%가 아니라 우리는 몇 프로예요? 본대로. 아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몇 프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70%. 50% 뭐 이런 식으로 말씀했잖아요. 재림 주님은 뭐예요? 100%. 100%라는 것은 예. 나머지는 아무 거기다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자체예요. 그냥 자체. 예. 말씀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100%라는 것은 99%면 1%는 섞였는데 예. 100%는 섞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다. 그래서 재림 주님은 100% 뭐예요?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도 예. 과언이 아니다. 예. 과언이 아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다. 예. 이렇게 말씀해요. 또 누가복음 17장. 17장 28절에서 29절을 말씀 주셨습니다.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옷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롯이 수금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하며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저희를 멸하였는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해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예.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예, 여기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조심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방탕함. 이제 주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자 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진짜로. 주님을 믿었으니까 자기는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절대 안 돼요. 예. 나는 이제 주님을 믿었으니까 100%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영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더 이제 있는데 시간이 좀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삼위일체의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 뒤에는 주님이 삼위일체하고 구름풀이하고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하는 말 주님이 전하실 말씀을 할 것은 구름풀입니다. 이 뒤에 하신 말씀 이어서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삼위일체는 이제 우리가 말씀했더니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인데 한 몸이라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또 따지고 보면 근본 본체로 된다. 맞아요. 네,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에 재림 예수님은 하나. 사근본을 써서 예. 근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셔서 네. 우리의 주실 것을 다 주시고 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삼위일체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96장입니다. 한 걸음씩 나가야 되겠습니다. 29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일찍 밟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한 가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한 가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방종하는 빈들에 나 위험한 산속에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한 가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성인들도 우리들과 전국에 영유가 함께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한 가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